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더한 의심만 들게 됩니다. 가장 큰 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도 그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의심으로 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21세기를 한국이라는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 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 이러한 의심이 생겼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믿게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땐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쪽에서 봐야 합니다. 다행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의 1차 독자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볼 때 우리보다는 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이 채 안 된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도 가깝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독자들이 살았던 곳은 공간적으로도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이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봤다라고 해도 그 당시에 골고다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양쪽 강도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부분, 살았다라는 부분,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만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 그 너머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해 안으로, 우리의 경험 안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을 끌어당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그 일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믿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의 일에 대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가진 우리가 이해의 측면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정말 무식한 일입니다. 창조주의 영역을 피조물이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영역 가운데에 오셔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일입니다. 무식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무식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봤으며 입으로 맛봤습니다. 또한 그것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쳐 주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시자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침뱉던 사람들, 심지어 배반했던 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자 오히려 그 십자가를 목숨 걸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 많이 가까이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언을 깔끔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들을 다 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성경 안에 우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공간 속에 갇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게 손가락질하며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일은 유대인들, 좀 더 인심을 써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만 위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때 숨쉬고 살았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 속에 오셔서 친히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이 지난 2000년이 된 지금이 되어서도 심지어 예루살렘 반대편에 살아도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자꾸만 나의 죄, 나의 한계, 나의 머리, 내 경험에만 고개를 쳐박고 내 부족함으로 인한 현실만 비탄해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말씀대로의 일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대 십자가가 남의 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시공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로 말미암아서 시공간을 거들먹거리는 그런 피조물의 무식함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식함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또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